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시편 119편인데요. 시편 119편은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176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 속에서도 시편 119편의 129절부터 144절까지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129절부터 136절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페로 시작하는 그러한 단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는데요. 시는 어떠한 내용을 전달할 때에 어떠한 그 단어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 형상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 주의 계명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율법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31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 입을 열고 헐떡이는, 숨차서 헐떡이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갑자기 하거나 뛰을 뛸 때에 숨이 차서 헐떡이는 모습, 어떠한 계단을 올라갈 때에도 숨이 차서 헐떡이는 모습, 어떠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뛰고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데요. 그 시인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인이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정말로 입을 헐떡이고 있다, 숨차서 막 감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헐떡이고 또 숨차하는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보셨습니까? 운동을 할 때도 그럴 때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에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처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헐떡이며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가는 일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뛰어가는 그러한 입을 열고 헐떡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입술로 삶으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지금은 점점 식어지고 적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간절한 모습으로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136절에서 보시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또한 말을 합니다.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 이거는 눈물이 똑똑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펑펑 정말로 슬픔이 가득하여서 흐르는 눈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인은 또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 그들이 아마도 이 시인과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들이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시인이 눈물을 이같이 흐른다, 눈물을 흘린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눈물을 흘리지요.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최근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슬퍼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런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했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시인의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 그 눈에서 그 슬픔이 가득하여서 눈물을 흘린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또 한국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가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혹시 손가락질만 하고 그들을 욕하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어 알파벳 짜덱으로 시작하는 또 8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인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명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주의 대적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지만 내 열정은 또 하나님 나를 삼키고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기서도 역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 계명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시인은 지금 어떠한 환난과 우환이 그에게 미쳤다,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우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난과 우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한 환난과 우환이 그에게 미쳤으나 그는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의로우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신실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미 여러 번 그러한 말씀들을 해 주었고요.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보호자,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미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히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의 시인과 같이 정말로 입을 열고 헐떡이며 달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